오늘은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7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젊든지 아니면 나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분명히 살아왔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들도 사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물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부목사 시절 때 여러분 부목사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종이다. 부목사는 또 성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성도님들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아픔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누구든 어떤 목사님도 여기 열정적으로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좀 과로가 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잠시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 물 좋고 공기 좋은데 내가 한 교회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교회 가서 너가 열심히 주님을 좀 섬겨라. 그래서 제가 진주로 내려간 겁니다. 진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마침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여러분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를 좀 초빙하자,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좀 야외 예배를 체육대회가 좀 재미있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이력서에 이제 그런 거 제가 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목사가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번 인도해 봐라. 가자마자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했는데 참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어떤 목사인지,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파워 초동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교구도 이렇게 맡고 있어서 성도님들하고 참 교제가 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사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담임 목사님파, 또 장로님파, 또 집사님파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상한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담임 목사님 욕을 한다는 겁니다. 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를 겪어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임 목사님에게서 제가 훔친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하다가 코피가 났는데, 이 담임 목사를 이겨 먹으려고 저렇게 사역을 한다,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막 떠돌아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그때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살 경기를 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운동하다가 호출을 받아가지고 간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항상 이렇게 혼나고 다니는 그런 목사의 인생을 살았는데, 좀 건강 좀 회복하려고 그렇게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갔었는데 너무 이렇게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당하는 그런
억울함들, 아픔들, 그러한 고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 텐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은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시가연, 이거는 지금도 사실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유추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당시를 배경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탄식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편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노래가 시편 7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시편 3편, 4편, 5편, 6편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3편부터 6편까지도 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이 3편부터 지금 오늘 보는 7편까지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당시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고충스럽고 그리고 힘들었으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자,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오늘 그 표지에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베냐민인 구시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러면 베냐민파에 있는 구시는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이곳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디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죠. 그러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 비난과 조롱과 그런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다윗의 모습, 그것 때문에 시편 7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압살롬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 그가 도망다니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은, 야, 사울 가문의 왕위를 찬탈하더니 네가 결국은 네 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말이죠, 그 이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베냐민파 구시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단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비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7편은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피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여러분 쫓겨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었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너로 세우겠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쫓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물속에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 다음에 언약을 몰라라고 그렇게 치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실타래가 여러분 자꾸 한번 꼬이게 되면 점점 꼬여지는 것처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꼬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뭐냐면은 우주 삼람 만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원수에게 무고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믿고 의지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 나의 하나님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는가?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 다른 집사님의 하나님, 다른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원이에게 있어서는 정원이 하나님인 겁니다. 정목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원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시주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죠. 근데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다른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피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다윗은 내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나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숨어야지 우리가 그 어디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발등에 문제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인간관계로 어떻게 버텨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런 권력자들이 나의 그 문제를 정말 정작 여러분 해결해 줬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꼬이면 꼬였지 그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목사 시절이 저는 너무너무 사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무언가 설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목사가 성도를 케어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저는 하지도 않았던 말, 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뭐 이상 야릇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막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영출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 목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방은요 기도방이셨어요. 항상 그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께 아뢰시면 됩니다. 문제는 무릎에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무릎 꿇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이야기해서 알리고 싶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물론 그전에도 기도하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 거죠. 하나님 앞에 피한 거예요.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피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사실은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은진이하고 은성이가 아기 때였거든요. 그때 그 지방의 그 노회 목사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부목사님은 저기 제가 기억합니다. 완도에 가서 목회를 하십시오.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완도에 가서 이 어린아이들하고 뭐를 합니까? 물론 거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죠. 근데 뭐 목사님들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분인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자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차례 저를 불러서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한 겁니다. 두 가정하고. 이것도 제가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바뀐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여기 참 힘들지요. 저기 미국에 가면 칼빈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제가 30대 초반 때였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그때 한번 던지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칼빈 신학교가 한 1시간 정도 그 거리에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을 다 제가 이렇게 사양하고 다 두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러지 않은 것들을 뭐 다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되는 그 찰나에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청빙 조건들이 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정을 데리고 개척을 했잖아요. 전 또 의리파입니다. 의리. 그래서 저는 안 가고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피하면 그분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런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셔서 저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다 막아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방패의 역할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방패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문제없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파 구시가 다윗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으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시편 7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 주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에까지 와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 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었지만 그땐 잘 몰랐거든요. 그 제가 뭐 칼빈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신묘막직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갖고 계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진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